오늘 4월 둘째 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은 종풍성이 거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심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위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위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이 질병과 역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힘있게 뛰며 생기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개회 찬송 8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지만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음을,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세상의 것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여서 주님과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다 잡혀지지 않은 질병 가운데 심신이 지친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께서 친히 고쳐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또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성경 제독 그리고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며 이 가까이 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강건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아직 함께 모일 환경과 여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일에 부지런히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먹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의 능력을 목사님께 부어주시고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헌신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의 시간에 성령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어 말씀 가운데 감동하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불리우는 이 둘째 아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은 탕자가 객지에 나가서 어떻게 그 돈을 다 썼나, 탕자가 그 돈 다 없어지니 쥐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고생 많이 한 것,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탕자를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품 안아주시면서 탕자가 용서받고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렇게 많은 경우 우리의 묵상의 초점은 이 탕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우리의 초점을 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관심을 이 아버지에 두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탕자의 이 주인공은,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둘째 아들 즉 탕자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에서 이 분깃은 그냥 재산 좀 주십시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깃은 유산으로 상속받을 그 분깃, 그 분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 즉 내가 받을 유산을 나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한 가정이었습니다. 절대로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있는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이 두 아들은 좋은 가정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이 있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재산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유산, 적어도 상속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 세상을 떠나야 자식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재산을 빨리 가지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멀쩡히 살아계신 거예요. 도대체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돌아가신 셈 치고, 지금 세상을 떠나신 셈 치고,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을 나에게 좀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뭐로 보아도 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리를 떠나서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그러한 몰지각한 아주 불효막심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감히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나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을 유산을 나에게 좀 미리 주십시오.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이 탕자 앞에 그 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그 재산을 나누어 주십니다. 너희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내 재산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네가 감히 지금 달라고 하느냐? 아니, 너 말해봐.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래?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재산을 내어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 이 아버지가 생각이 없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아니면 이 아버지가 벌써 약간 치밀기가 있으셔가지고 재산 달라고 하는데 이 판단을 못 하시고 그냥 내어주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이 없으시다고 생각까지 없으셨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이 들어갈수록 때때로 오히려 자식보다도 재산이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연세 들어 이미 늙어버린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아버지가 그 판단 못 하셨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 눈은 벌겋게 뜨고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마치 죽은 것처럼 죽은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지금 달라? 이런 버릇없는 그런 판단 아버지께서 못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상관없고 아버지의 마음이야 어떻든 관계치 않고 그저 한 재산 챙길 것만 바라보는 이 아들의 마음, 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며 아들을 바라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참 비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이 먹먹하도록 참 섭섭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런 표현을 안 하세요. 한마디 말씀도 없으세요. 그저 묵묵히 그 아들에게 달라는 재산 그대로 다 내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탕자, 그는 미련 없이 아버지를 뒤로 하고 그리고 집을 떠나갑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는 것, 이거 잠시 떠난 거 아닙니다. 여행 간 거 아닙니다. 아이고, 한 재산 생겼으니 좀 어디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순간에 주저없이 미련 없이 끊어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세상에 부모 자식보다 더 귀하고 이거보다 더 끈끈하고 강한 관계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한순간에 미련 없이 잘라버립니다. 평생을 지켜온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관계가 깨졌다는 그 사실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원했던 것, 아버지에게 관심 가졌던 것은 재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아버지 마음이 어떠할까?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할까? 이 아버지의 마음 따위는 이 탕자는 지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몫 재산 챙겨들고 미련 없이 떠나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또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저놈 떠나가네. 저 못된 놈 떠나가니 아이고 앓던 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라고 아버지가 시원하고 좋아했을까? 그래 어디 떠나가서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하고 그 아들을 미워했을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미워하거나 시원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저 한없는 아픔을 그 마음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모든 마음을 삼키고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떠나가는 아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후에 탕자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여러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여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탕자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어려워지니 결국 갈 데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지할 데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그가 미련 없이 떠나온 주저없이 관계를 깨버리고 등지고 떠나온 그 아버지 집에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이 탕자가 돌아오자 그때까지 묵묵히 아무 말도 없었던 그 아버지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판단도 없는 것 같고 뭐 치맥기 있는 것처럼 아무 표현도 안 하시던 그런 아버지께서 갑자기 행동을 하고 갑자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막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잔치 베풀자,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동네 사람 불러라, 좋은 옷 준비해라, 좋은 가락지 반지 하나 준비해라. 아버지는 지금 들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니 저놈이 내 재산 가지고 갔지. 그거 내가 어떻게 벌은 재산인데 다 낭비했지. 좋아, 재산까지는 좋아. 근데 나 등지고 떠나버린 그런 아주 나쁜 놈이지. 제 멋대로 놀더니만 이제 아쉬우니까 다시 돌아와 꼴 좋다. 아버지 이런 생각 안 하시고 계셔요. 그냥 지금 돌아온 아들이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행동하시고 지금 바쁘십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큰아들,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돌아온 탕자와는 또 다른 집에 계속 살아왔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를 모시며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가축을 정성스럽게 키우며 살아왔던 효자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거나 안타깝게 하거나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아들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즉 모범생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보면 탕자가 돌아온 이 날도 이 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밭에 나가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느으로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 일 마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 그런 집에서 거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이 큰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아니, 아버지가 저 재산 가지고 나가고 탕진하고 지금 다시 돌아온 저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까지 베풀어줘.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아버지가 같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자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거칠게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그는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 같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직접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바빠요. 아까 둘째 아들 날 때도 막 뛰어나갔죠. 이번엔 큰아들 때문에 또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아이고 얘야 들어가서 같이 잔치하자고 권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에 어김이 없거늘, 즉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일 열심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이 큰아들이 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 틀릴 만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아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화날만 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이 지적하고 있는 말들이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큰아들의 말입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질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 새끼, 친구들하고 즐기는 파리, 아버지의 살림, 그 살림을 삼켜버린, 즉 낭비해버린, 그리고 살찐 송아지. 이 단어들 하나하나 염소, 즐기는 파리, 아버지 살림, 송아지, 이게 다 뭐냐면 다 돈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하는 이 말들이 다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 말들 하나하나 보면 전부 돈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나한테는 염소 새끼, 아니 조그만 거라도 재산 준 적 있습니까? 나한테는 파리 한번 열어준 적 있습니까? 근데 저놈은 아버지 살림 나가서 재산 다 낭비해버렸는데 근데 그놈을 위해서 또 돈을 또 쓰십니까? 그 얘기 모두 다 돈 얘기입니다. 큰아들이 제일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니 저놈은 지 유산을 분명히 이미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이 재산이 모두 내 건데 아니 저놈이 다시 나타났으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또 주실 텐데 그러면 내 몫이 줄어드는구나. 이거 언페어다. 이 생각을 지금 큰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난 작은 아들 탕자, 그가 아버지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자체 관심 없었어요. 재산만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키고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 큰아들, 그가 아버지에게 이 상황이 벌어지자 아버지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놀랍게도 역시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둘을 정성으로 키웠는데 사랑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큰아들, 작은아들 이 두 아들은 한결같이 그저 아버지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잔뜩 화가 나서 대들고 있는 이 큰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냥 좋은 관계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그러더니 아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화가 나고 대들고 막 돈 얘기하고 그러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한없이 섭섭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탕자, 작은 아들에게 처음 느꼈던 그 마음과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느끼는 그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큰아들에게 좀 더 안타까운 마음, 약간의 미안 마음도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 대해서 다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나서 온갖 불평을 털어놓는, 그리고 늘어놓는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잔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32절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차마 친근하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무슨 뜻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서운해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재산 준 거 없다고 섭섭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아버지는 이미 자기 전 재산이 아들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기 보면 집 떠난 작은 아들이나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이나 둘 다 관심을 가졌던 건 아버지의 재산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저 당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 그 아들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겼던 건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바랬던 건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사는 것,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밥상에서 밥 먹고 함께 한 집에서 즐겁게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 가족으로서의 사랑, 아버지가 가장 바랬던 것은 바로 사랑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굉장히 다른 이 두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못난 아들들, 그 허물 많은 아들들, 그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들을 그래도 아버지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들을 다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에 비해서 나타나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 베푸시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아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못난 자녀들, 허물 많은 자녀들,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못된 그런 자녀들,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함부로 불평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면서도 그런데 어떤 상황에 닥치니까 철저하게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 같은 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불평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참 속 많이 썩으셨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때문에 참 마음의 고통도 느끼시고 비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에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너그럽게 포용해 주시고 넉넉하게 용납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넉넉하게 포용해 주시고 너그럽게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그리고 우리 때문에 비통해하는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 안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때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라도 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좀 덜 속썩이고 덜 마음 아파하시도록 우리가 좀 하나님께 잘 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참 못된 자녀들이 없나이다. 우리는 버릇없는 자녀들이 없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속 많이 썩여드리는 자녀들이 없나이다. 우리는 허물 많은 자녀들이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덜 아프게 해드리고 속을 덜 썩이고 하나님 마음 더 많이 섭섭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시간 교우 소식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학자 권사님 4월 16일이 우리 고학자 권사님 생신 맞으시는 날입니다. 고학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학자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친교부, 교육부, 속회, 여선교회, 기획위원회 정말 우리 교회에 항상 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학자 권사님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나누며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고학자 권사님,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사옵나이다. 고 권사님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섬김, 그의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믿사옵나이다. 그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앞으로도 그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고학자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서재현 장로님 두 분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앞으로도 두 분을 은혜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두 분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두 분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학자 권사님의 그 믿음과 섬김 그리고 헌신의 마음 중심을 보시어 고학자 권사님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드님의 가정 그리고 손녀 소피아, 그 가정과 사랑하는 손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젊은 아들 내외 가정의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번창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분량도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학자 권사님의 행하시는 모든 길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삶의 모든 행사가 아름답고 형통케 하여 주시어 그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그의 삶이 이웃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학자 권사님 주님께서 은혜의 상중에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학자 권사님 생신 맞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표의찬송 5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성별대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정성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드리는 이 예물, 봉헌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 그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한 헌신하는 사역자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돕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